안녕하십니까. 예. 수양이들 잘 다녀오셨습니까? 그, 파국로 교회가 좋다는 사실을 타지 교회를 방문해 보면서 참 좋은 시설에 참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을 몰랐다가 잠시 타지로 나가보니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 참 무척 감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 개인적으로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여행을 잘 못 다녀봐서 이렇게 한 번씩 여행을 다니다가 이번에는 바닷가에 텐트를 한번 쳐봤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제일 폭염이 심했던 날인데 이례적인 날씨였다더라고요. 아침 해가 6시 뜨는데 그 해가 아름다우리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따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박넝쿨을 그걸 없앤 걸 해서 요나가 말씀 속의 표현을 보면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좀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태양을 맞아보니 그분이 어떠한 심정이셨겠구나 아주 조금은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극히 제 개인적이게만 이렇게 깨달아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말씀들을 떠올려 보지만 성도님들한테 어떤 말씀이 유익한 말씀이 될까를 놓고 볼 때 참 그 말씀의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님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은 막상 그 주제를 정하는 시간까지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또 이 자리에 올라오기 전까지 말씀을 타이핑을 쳐서 올라오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 생각되어서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장에는) 그 열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이자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라는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3단락 정도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 개인적에도 무척 와닿았고 익히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상고해 봤으면 해서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리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피의 공로로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태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열 처녀의 비유와 그리고 또 그 달란트 비유로 많이 받은 그 재능을 많이 받은 사람과 각각의 재능을 적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앞에 언급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셨을 때 저희들에게 의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간다는 그 기준에 한해서 이 말씀을 놓고 저희가 그냥 문자 해서 그대로 한다면은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희가 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이 후반절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쭉 찾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몽학선생이 되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허락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에 분명히 기록한 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실 율법보다 더 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편과 좌편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에 있어서 그들의 각각 행위를 보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예수님이 정말 원하는 사실을 잘 지켜서 살려고 하는 행위가 동반되어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선생님 제 눈이 여기 지금 다래끼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눈을 살펴보시더니만은 이렇게 농을 빼주시고 항생제를 주시면서 일단 3일을 먹어보세요. 그리고 낫지 않으면 다시 3일을 오시고 그리고 염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음식들은 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선생님 말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약을 먹음과 동시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도 지켜서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은 말씀들을 알고는 있지만 그 많은 말씀들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부분이 있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들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참 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동기가 근본이 되어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15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15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공부가 때로는 지겨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배우는 공부가 너희 현실에 참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은 소방관이 입고 들어가는 그 방화복과 소방관이 메고 가는 그 가스통의 무게의 절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방화의 내화력에 의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보존되고 또 그 사람을 구하러 뛰어가는 그 소방관의 체력으로 인해서 그가 구해낼 수 있는 영혼의 수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화학을 공부해서 그가 옷을 만들면 될 것이고 지혜가 없고 체력이 강한 사람은 그가 노력을 해서 소방관이 되어서 체력을 열심히 키워서 불 속에 뛰어드는 사람이 되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체력도 있고 뛰어난 방화복도 다 갖추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 소방관으로서 이 재능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불 앞에서 두려움에 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뜻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야. 이건 저런 내용이야.
그런데 행함에 있어서 내 목숨을 먼저 돌아보게 될 때, 그 소방관 아저씨가 자기의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될 때, 불 속에 불고덩이에 던져진 그 한 영혼을 그는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 믿지 않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가 뛰어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분마저 포기하면은 그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희는 영혼의 소방관들이 아닙니까?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그러나 정작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불 앞에 내던져진 영혼들을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요? 제가 이 말씀을, 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말씀은 지극히 저한테 왔습니다. 특별히 양과 이리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왜 양과 염소일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작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너는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라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얼마나 저주받은 영혼일까를 곰곰이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살피게 되었고, 말씀에 비추어 제 자신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제가 되짚어보게 됐을 때, 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잊고 살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왜 내가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곰곰이 되짚어 봤을 때 하나님부터 주어진 제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는 자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네가 그러한 자이니까 앞으로 내가 말씀 가운데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에 세리들조차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매번 듣기는 들었지만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인꼬 부부라는 사자성어를 두 나이 드신 부처님이 맞추는데 할머니가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뭐라 하지 하니까 할머니가 대답이 왼수, 그러니까 아니 내자로, 그러니까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저를 평생 왼수로 사귀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이 왼수 같은 자식들, 원수 같은 가족들을 사랑하는 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분명히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은 원수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그냥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마음 가운데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을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육식동물을 만드시고 그 육식동물이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살육을 하는 거죠. 참 살인은 나쁜 거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육식동물로 태어나서 풀을 먹지 못하고 초원에 널려있는 풀을 먹지 못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해야고만 살아가야 되는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난 그 동물은 누구의 탓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우리가 인격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온순하고 참 저분은 정말 신앙 안에서 흠잡을 것이 없고 정말 완벽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흠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기질상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왜 저 학생은 저렇게 하지? 라는 판단이 굉장히 앞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지. 배고픈 사자 앞에 고개를 들이미는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좀 심각하게 표현해서 자살행위죠. 그분의 약점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의 단점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실수를 다시 안 하려고 포기를 하게 되면은 관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찰하고 그분이 연약한 부분인지 무엇인지,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서 싫어하는 부분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제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조금 느끼게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 말씀에 보면은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지구가 창조되고 자전을 시작하고 공전을 시작한 이래 하나님 한 번도 자전과 공전을 멈추신 적은 없으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99마리 양을 제쳐두시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아다니시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해서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태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저희가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로 허락되어진 어머니에게 혹시 불평을 토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자녀에게 혹시 이렇게 화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용준이가 웃으실 텐데요. 하나님이 저한테 허락하신 영혼에게 제가 하나님같이 되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 아들로 됐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니까 제 소유라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강하게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저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순간 좀 잘못된 사랑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행동을 바꿨더니 아이의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깨닫는 만큼 이렇게 신앙도 자라가지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형제자매들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제 자신을 앞에 독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제 자신에게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면은 20년 전에 제 자신인 제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택도 없는 생각. 5년 전에 제 자신은 지금의 제 자신과 같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또 다릅니다. 불과 2, 3년 전에 제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 성격이나 행질이나 또 깨닫는 부분을 많이 변화를 시켜주셨습니다.
사랑하면 통한다라는 어떤 박재현 그 소통 강사의 책을 통해서 소통이란 이런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깨우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기는 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기질을 10가지의 장점보다 한 가지의 단점을 먼저 보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시점의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면서 어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어떤 사람들이 한 분 한 분의 단점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먼저 보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내게 있는 덜보를 먼저 더 보는 시각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많이 평화진해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덧대어서 혹시 성도님들 수영할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이번에 물놀이 가서 애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니까 혹시나 이래서 불안해서 이렇게 이때까지 수영 강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유튜브에서 수영 동영상 강의를 한번 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수영은 엉터리더라고요. 그 수영 강사가 얘기해주는 그 키포인트가 절대 힘을 주지 마라. 물에 뜨려면은 억지로 수영하지 말고 그냥 물 흐름에 맡겨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라는 것이 초보적인 수영의 기본이더라고요. 근데 물에 뜨려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온갖 힘과 용을 다 쓰고 막 팍팍팍 힘만 주면 힘을 줄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근데 힘을 쫙 빼고 그냥 쭉 떠 있으면은 이 물의 부력에 의해서 몸이 저절로 떠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수영 물속에 들어가서 그 물을 직접 느끼고 체험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 체득해 나가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왼수 같은 형제를 만나서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봉사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오겠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재하셔서 우리들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맡길 때 그 수면 위를 좀 힘들지 않게 떠갈 수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 형제님의 고백처럼 형제님들도 그런 이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부딪혀서 또 어려운 환경을 피하지 말고 이 봉사를 통해서 노력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점까지 왔을 때 성령님의 그 도우심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가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